할렐루야. 왜 아침 안 잡수고 왔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 여러분들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따님이 멋지게 아주 또 간정도 해 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For you. 예, 그러면은 우리 찬송 또 제가 좋아하고 또 한번 불러 보입시다. 이 교회가 들썩들썩 걷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오늘 찬양을, 우리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반주자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곡이라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 신학생들을 초대할 때 모시고 가서 꼭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쉬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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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성가대 크게 하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고, 모든 텀의 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는 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를 한없는 은혜로 40년 이상 이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곳에 와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이 배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듣는 이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 말씀 들을 때 7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디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지만은 주의 말씀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시간을 또 맡았습니다. 사양을 했지만은 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번 파워포인트 돌려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삶의 흔적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게 세계 선교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1차 선교 후에 2차 선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갈라디아 바울의 그 다소 고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에 저기 로마까지 가는 그런 그 여정을 바울 사도께서 흔적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경 신약 성경은 전부 다 27권이 되고 구약 성경은 39권이 됩니다. 그래서 3927 하면 외우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반 가까이 3분의 1 가까이 13권이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13권 가운데 바울 사도의 흔적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서신들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인데,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상세하게 기록된 중요한 서신들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또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저는 애우기 좋아해가지고 빌빌골레 이렇게 하면 아주 애우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그래도 20, 30년 믿고 또 혹은 한 1년 믿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빌골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목회서신. 목사님들 목회서신 말을 얘기하는데, 목회서신이 뭐냐? 이거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3DD 3DD 하면 애우기 좋습니다. 그러면 13가지를 다 외워서 바울 사도의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구나. 디모데 후서의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각 성경마다 3장 16절 읽으면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 전후서 3장 16절 보면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사람, 이것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이랬습니다. 이런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서나 바울 사도께서 흔적을 남기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순복음을, 정말 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유대교들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율법으로 믿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을 막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정말 괴롭죠. 교회 가서 다시 안 하는데, 가고 나는데 다른 데 갔다 오면 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뿐이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이 좀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꽉 차 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옛날 중동에 가면은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양떼나 소떼 같은데 자기 거 갖고 그냥 섞이지 않도록 그냥 자기 거 갖고 그냥 탁, 이거는 내 것이라 하면 흔적을 확 찍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노예 시대,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를 보고 다 같은 사람인데도 그때 당시에 자기 노예라고 그냥 확 찍는 시를 것입니다. 이것이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감도장 가지고 집을 사고 났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인감도장 팍 찍고, 이건 내 집이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런 흔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아침을 안 잡수니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호랑이가 예를 들어서 참 가죽이 멋있죠. 이게 산에 돌아다니다가 포소한테 아마 소총을 가다가 한 10대방 맞아가지고 막 가죽이 다 찢어졌어요. 그거 가죽 벗기나 봤자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왜? 다 상처가 입었거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몸에 가득 찬 흔적을 가지는 이런 이름을 남기느냐, 누구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 실수터성이죠. 우리보다 더 실수했어요.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의로 여겨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얼마나 실수했어요. 자기 수제자를 갖다가 그냥 죽음에 넣고, 얼마나 엉터리 다윗입니다. 그렇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떨면서 눈물을 갖다가 병에 가득 찰 정도로 회개하고 난 뒤에 바른 길 갈 때에 다윗은 용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 다윗하고 한판 붙었는데 골리앗, 세상으로 볼 때는 멋지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군대들 싸울 필요 없고 나하고 1대1로 한번 맞짱 붙자. 나 이기면 그냥 너가 내 종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울림장을 놨습니다. 다윗이 와가보니 기가 찬 거예요. 다윗이 투구를 입어보니 몸에 안 맞아. 그냥 뒷몸으로 짝대기 하나 데리고 내과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 엮어. 그래가지고 앞에 털럭털럭 가니까 얼마나 있어. 더 이상 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물맷돌 5개 사용하지 않고 딱 한 방에 그냥 이마백에 그냥 꼽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얼마든지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2사람이 다 같이 제자로 받았는데 이 가룟 유다, 이 참 더러운 이름을 남긴 거예요. 다 같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했길래 재정부장을 맡겨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놈은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왜? 저놈이 날 팔 자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서 끝까지 3번, 4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차버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더러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비록 실수하지만은 주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회개하면서 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생의 삶은 흔적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흔적과 예수님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흔적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여러 흔적이 있지만 제가 3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흔적, 섬김의 흔적, 전도 선교의 흔적. 이 3가지의 흔적을 가지고 수없이 자랑하면서 복음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흔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몸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바울 사도의 3가지 흔적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과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흔적과 전도 선교의 흔적을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위대한 사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의 흔적, 첫째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성경 중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은 한 가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떴지요. 거기 보면은 흔적을,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동족들에게 39대를 5번이나 맞고, 이게 5번 맞으면 5 곱하기 39면 195번인데 여러분, 이 195번을 모진 매를 맞아가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3번 태장을 맞았어요. 태장은 뭔 줄 압니까? 인도네시아 미국 사람이 법을 어기가 태장 맞는 거 보니까 다 보셨지요. 십자가 같은 데 엎드려 놔놓고 궁디 까놓고 거기다가 막 계속 힘대로 막 재벌 숫자대로 때리는 거, 그 태장인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복음 전한다고 3번 태장을 맞았어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는데 밤낮 7일 동안에 포로를 당하고, 또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교회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40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런 흔적을 남기는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28절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에 고사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40여 번 이상의 고난을
고사해놔놓고 그거는 막 다 지워버리고, 내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라. 가는 곳곳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가서 얻어 터지고 목도 마르고 배고프고 또 태장도 맞고 했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 오직 나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를 나는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그냥 늘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내 마음을 눌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감정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섬김의 흔적은요, 사랑과 봉사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것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 없이 섬기고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러면 짜증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뭘 시키면은, 야,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해야 되겠구나, 또 더 좋은 걸 또 안 시켜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천국 복음을 사역을 하면서 고난의 흔적에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라 하면 저도 조금 했어요.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조금 경험했어요. 강의 위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위부들이 체포할까 싶어가지고 눈도 막 그냥 가뜩 안에 눈이 적은데 막 크게 뜨고, 꽃제비들이 혹시 또 썩바인가 아닌가, 또 중국 보안에 잡히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의 보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고난은 이길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했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응하자면은, 내 목숨은, 내가 비록 내 목숨이지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여러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봉사할 때에,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남겨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예수님이 친히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쳤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도 가고 마을에도 가고 시골도 가고 다니면서 모든 약한 병전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내 어떤 백그라운드나 나의 지식으로는 판판이 넘어지기 쉽고 또 만일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딱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딱자가 없어요. 저는 갈로 해가지고 딱자로 붙여놨어요. 북한에 가니까 뭐 내가 치과 뭐 좀 알지만은 뭐 의사도 아닌데 치과에 일반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문이 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약이에요. 마이싱하고 그 다음에 열 내리는 거, 그 뭐지, 그 아스피린 같은 거. 이 두 가지밖에 잔뜩 가져갔죠. 많이 주니까 가져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뭐 별의별 병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 구강병원에 가면은 그 낫는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보다도 일반 환자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약이 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는데 일단 약 먹기 전에 내가 하는 거 한번 하자. 그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뭐 지난번에 와서 또 간증 들었겠지만 처음으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많으니까 또 재탕합니다. 낫었어요. 내 권능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 의사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 이름으로 줘요. 여기는 청지기도 없는, 청진기도 없고 혈압기도 없는 의사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 주고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3일 있다가 이상하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가로에다가 딱자를 붙여놨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이렇게 밑에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믿고 그냥 벙벙 때려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얹은 적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미친 사람도 떠난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요즘은 그런 거 안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전도와 선교 흔적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이나 되는 바울 서신에 바울의 그 흔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증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방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포행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다. 자기가 했지만은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동안 잘 섬겼지만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에드먼턴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세계 선교를 바울 사도는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빌립교 교회도 세우고, 그 교회 세워서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제일 첫 받들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아름다운 빛. 그 빛을 받은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이 은혜의 복음을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내 몸에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 맞은 그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손가락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얼굴에 그대로 광채가 나고 이거 만져볼 것도 없거든요. 그냥 기절초봉을 해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지도 않았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사진 보고 꿈에 사진에 이게 현상이 돼가지고 그 정도 봤지 직접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 말씀 66권 가지고 주의 종들이 외칠 때에 나도 모르게 주여 You are my Lord,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 보지도 않았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나 제자들보다 누가 더 복돼요? 우리가 복되지. 딱 한 분이 우리가 없네. 아직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질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어디 샌드위치 생각하는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봤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가 믿는다. 그거는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불변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실수하게 되면 아이고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저 김 목사 보고 믿었더니 저 김 목사가 실수했네. 아이고 하나님 없어. 이따구 소리 하면 안 돼요. 영원히 불변하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전가하니까 저 사람은 뒤로 가고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이세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제가 한 번씩 몇 개월 있다 오면 분위기가 참 좋아요.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그저 아멘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할렐루야가 좀 더 터져나오면 좋은데 이건 제 욕심입니다. 할렐루야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내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내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흔적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검사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해야지. 나는 가더라도.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듣으셔라.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알아듣는 거 안 알아듣는 것이. 이러한 법을 검사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요 원자탄도 녹여요. 사랑은요 악마 같은 내 남편, 악마 같은 내 아내도 사랑을 끝까지 하라 그랬어. 하다가 좀 때려치우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안 하면은 아니한만 못하더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콱 박았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 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다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성가대 하다가도 말이에요. 조금 지휘자가 지적하면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오늘 얼마나 많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꽉 차야 되는데 갈수록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왜 줄어지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 지난주에 내가 섰어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이래 됐나?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하나씩 잘 익은 열매로 나타날 때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서타같이 별같이 반짝 빛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어디 있노? 다니엘서에 있어요. 자, 다니엘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검과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요 권력의 빛, 건강의 빛, 물질의 빛, 뭐 아주 잘생기는 미모의 빛, 이거 뭐 40-50년 가면 끝나요. 물질, 권력, 자고 일하니까 감옥서 가야 돼. 세상의 별은 그저 반딧불같이 반짝거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증거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주께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반짝거리는 그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몸에는 새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흔적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 나의 주인이라, 이런 흔적, 마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나니,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주님의 것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건 뭐 계속 나오니까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지네. 집사람이 지발 좀 설교 길게 하지 마라 그래. 오래간만에 하는데 뭐 좀 그저 한 10분 더 하겠습니다. 이 설교라는가 교회 예배는요, 설교 시간을 제한하면 안 돼. 그냥 마음대로 목사님이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서 2부 예배도 없고, 우리 또 뭐 1부 예배 너무 감을 질러가지고 못할 줄 알았는데 또 성령님 힘이 줘가 또 힘이 나네.
오후 예배 없으니까 그저 한 10분 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렇지, 아멘. 우리 권사님 최고야. 짱 권사님. 우리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다 선택하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무 십자가 지지 말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가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모든 직분 나에게 주셨어요. 어려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지고 간다고 괜히 꽁꽁 걷다가 싸움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 갖고 있어요? 몸이 불편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이건 남 탓하지 마세요. 아내와 싸움질도 합니까? 이건 남 탓하지 마세요. 지가 잘못 해놔놓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 내가 먼저 사랑으로 접전할 때에 사랑이 녹아떨어져.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늘 완전히 머리에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절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결박당하러 갈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갑니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아니까 아유 우리 선생님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걸 부를 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붙잡혀도 좋고 옥에 가도 좋고 그거 가서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이런 결박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뒤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3권의 성경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이것을 가는 데마다 뭐라고 말하냐? 자랑이라 그랬어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전문으로 이분이 많이 썼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이분이 자주 사용하였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 자랑이라는 말이 58번 기록됐고 바울이 사용한 자랑이 55번인데 고린도 전후에서 39번이나 자랑하고 있어요. 내 자랑하지 맙시다.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저 모임막 군대에 자랑하고 이민 온 사람들 한국에서 전부 다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있고 이런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거품이 나오도록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자랑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동상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석도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치욕스러운 흔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우고 싶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 가지 흔적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흔적, 섬김의 흔적, 복음을 전가하는 흔적,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죽었나요? 죽었지요. 네.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구나. 큰일 났다 이거. 30분을 외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 그것은 뭐냐?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분별하며 살아라. 옳고 그름을 자랑할 것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이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저도 가을 학기 또 했는 흔적이 하나 있는데 한 5분짜리 되는데 흔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헌금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섬긴 것을 흔적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때 좀 지루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통일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만 외쳐주시면은 평양도 통일될 것입니다. 복음, 민족, 평화, 평양, 할렐루야. 역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세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교회 당회원들과 또 우리 북한 선교팀들이 우리 부족한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동산기독병원에서 치과에서 근무하다가 또 대구 서형교회 출신입니다. 20대 후반에 카나다에 이민 가서 여러분들은 탈북했지만 저는 탈남을 했어요. 탈남해서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10년 동안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또 고생하다가 쫓겨나와서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가 총신대학교 제가 들어가서 총장님 만나가지고 또 장신대학교 또 정규신학교만 찾아가서 혹시 탈북민들이 신학생들이 있는가 싶어 보니까 총신대학교에 그때 당시에 한 서너 명 있었어요. 장신대와 또 감리교 신학대, 순복음 신학대, 고려 신학대 찾아가서 모아서 장학회를 조직해서 이제 우리 임현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TMTC라는 단체를 우리 장학회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부산 장신대 또 대구에 이렇게 있는데 멀어서 못 오고요. 전부 다 사역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도사님들이니까 남자들 많이 못 왔습니다. 이번에 12월 19일 대구에서 또 큰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또 주일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도 조금 뒤로 오세요. 다 됐습니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진군에서 지휘송원으로서의 저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은 웅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 미친놈들 때문에 저렇게 지금 2천만 명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꼼짝도 못하고 배 탔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불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결단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한 가지라도 주님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마음속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